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 나누겠습니다. 짧은 말씀이니까요. 한번 한 목소리로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아멘. 예수님께서 이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시면서 모든 약한 사람들 또 모든 병든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이 치유의 역사들을 일으키십니다. 제가 지난 몇 주간에 계속 걸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순간 우리의 약함과 질병들이 회복이 되고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또 소경의 눈을 뜨이시고 또 혈루병 앓던 여인이 치유를 받는 그와 같은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치유하셨던 병 가운데 하나가 나병이라는 병입니다. 나병. 요즘에는 문둥병 또는 이제 한센병이라고도 불리죠. 지금은 의학이 발전해서 그렇지 않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이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병으로 간주될 만큼 그만큼 아주 비참하게 만드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이 나병은 나균이 말초신경으로 침범하여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감각을 마비를 시키는 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병에 걸리면 감각을 잃어서 고통을 못 느낀대요. 한마디로 나병은 어떤 병인가?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병입니다. 얼핏 들으면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한다? 그건 병이 아니라 복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 아주 가까운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이 중국에서 지금 나병 환자들을 돌보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 병원에서 일어났던 일을 한번 나눠주셨는데요. 이게 그다지 병원 시설이 좋지가 않죠. 근데 어느 날 이 병실에서 나병 환자가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자기 새끼 발가락에 반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추적해서 알아봤더니 쥐가 밤새 잠든 사이에 이 나병 환자의 새끼 발가락을 갉아먹은 겁니다. 고통을 느끼지 못하니까 쥐가 자기 새끼 발가락을 갉아먹으면 너무 평안하게 꿈나라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발가락이 없어진 거예요. 이게 나병입니다. 이게 나병. 고통을 느끼지 못하면 좋을 것 같죠? 아픔을 느끼지 못하면 행복할 것 같죠? 아니에요. 고통을 느낀다는 거, 아픔을 느낀다는 이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 아픔을 느낄 수 있어야 그 아픔을 주는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픔을 느끼는 것은 복이에요. 지금 마음의 아픔을 경험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복이에요. 그게 복. 손에 불이 붙었는데 그 뜨거움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면 그 손이 어떻게 되겠어요? 잃어버리는 거죠. 고통을 느낄 수 있어야 아픈 줄을 알고, 아픈 줄을 알아야 치료도 받고 운동도 하고 약도 먹어서 그 고통을 주는 그 근본적인 문제로부터 해결을 받을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 이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 안에 어떤 문제가 있음을 알려주는 경보장치다. 이 경보장치가 고장난 병이 나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병은 그냥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병으로 간주가 되었던 거죠.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을. 그런 면에서 우리가 느끼는 이 굶주림이라는 고통, 우리가 경험하는 이 목마름이라는 고통은 큰 축복이다. 내가 지금 굶주림을 느낄 수 있다는 거, 내가 지금 이 목마름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건요, 큰 축복입니다. 사람은요, 양식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죠. 특별히 우리 몸의 70%가 수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걸어다니는 물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시면서 갈증이라고 하는 경보장치를 달아두셨어요. 우리는 물통이니까, 물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한동안 물을 마시지 않으면 막 입술이 마르기 시작하고 혓바닥이 깔깔해지기 시작하고 두통이 발생하고 피곤을 느끼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걱정과 불안증이 갑자기 발생하기 시작하고 기분이 나빠지는 이런 심리적인 현상들, 신체적인 현상은 물론이고 이런 심리적인 감정적인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물이 떨어지면. 이게 뭐예요? 경보장치에 빨리 물을 마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목마름이라고 하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 모두는 다 목말라 죽게 되어 있어요. 어느 순간. 목마른지 모르고 살다가 수분이 다 바닥에 났는데도 모르고 살다가 어느 순간 픽 쓰러져 버리는 거죠. 영양분이 떨어지면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게 하고 수분이 떨어지면 입이 바짝바짝 마르게 하셔서 이 부족한 영양분과 수분을 재빨리 섭취하도록 함으로써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유지하게끔 하는 이것이 바로 굶주림과 목마름이라고 하는 고통이다. 우리의 영혼도 똑같아요. 하나도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아요.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과 영혼 안에 이와 같은 신령한 양식과 수분이 공급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말라 비틀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굶주리고 목말랐을 때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막 배가 고프면 어때요? 배고픈데 말 시키면 어때요? 배고픈데 자꾸 일 시키면 어때요? 짜증이 확 나죠? 저만 짜증이 나나요? 괜히 믿지는 장사를 한 것 같은데. 그와 똑같아요. 이 영적인, 이 심령의 양식이 떨어지잖아요? 툭 하면 화가 납니다. 전형적인 증상이에요. 전형적인 증상. 이게 다 비틀어져 있어요. 짜증이 나고 피곤하고 불평, 불만, 외로움, 두려움, 근심, 교만, 갈등, 분쟁, 동정심이 바닥나고 이기심이 살아나고 정욕과 탐욕, 음란, 죄와 같은 증상들이 내 심령 안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이와 같은 증상들이 지금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면 그게 경보 장치가 지금 울리고 있는 겁니다. 영혼의 수분이 필요하다.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될 때다. 그러므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이 마음과 영혼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와 같은 아픔과 갈등을 이를 악물고 참아야 할 어떤 갈등으로 보지 마시고 그것을 채워야 할 갈증으로 이해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양식과 수분의 갈급함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목이 마르면 어떻게 꿀꺽꿀꺽 물을 마시죠? 그와 같이 이와 같은 증상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면 우리는 재빨리 영혼의 수분과 양식을 섭취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디서 이 영혼의 양식과 생수를 섭취할 수 있을까요? 2000년 전 10월 어느 날 예수님이 그 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였어요. 그날은 이 이스라엘의 주요 절기 중에 하나인 초막절이라고 하는 날입니다. 초막절은 이 출애굽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아가던 그때를 재현하는 기념일입니다. 특별히 초막절의 마지막 날, 이 마지막 날에는 실로암에서 물을 길어다가 성전 제단에 물을 퍼붓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광야에서 모세가 반석을 쳐서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나와 사막에 물이 흐르게 하였던 그와 같은 기적을 기념하고 재현하는 의미로 행해졌던 행사입니다. 특별히 이 초막절의 이 마지막 날에는 제사장이 물을 길어다가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7번 돌았던 것처럼 물을 들고 제단을 7바퀴 돌면서 뿌린 다음에 7대접을 제단에 끼얹습니다. 바로 그 순간, 이 초막절의 마지막 날, 제사장이 7바퀴를 돌면서 대접에 있던 물을 퍼부으며 제단에 퍼부으며 사막에 물이 흐르게 하였던 그 사건을 재현하는 바로 그 순간 시골에서 올라온 한 젊은 목수가
큰 소리로 외치며 다음과 같이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이 장면을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는 거죠. 서서 외쳐. 여기서 표현한 이 외쳐라는 헬라어 단어는 바디메오가,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이 눈을 뜨게 해달라고 외쳤을 때 그 외침과 같은 헬라어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갑자기 물에 삼켜졌을 때 주님 구해 주십시오라고 외쳤을 때 그 외침으로 지금 예수님이 소리를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게 바로 이 초막절 끝날 그와 같은 행사를 재현하고 있는 그 순간에 한 젊은 목수가 일어나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친 거예요. 나에게로 오라. 나에게로. 지금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 마지막 날에 외친 이 외침, 크게 세 가지 외침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라는 외침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게 첫 번째 외침이에요. 목마른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이게 조건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목마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목마르죠. 그런데 목마름을 느끼고 인지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내게로 와서 이 생수를 마실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누구든지 목마름을 인지하는 자라면 된다. 우리 모두는 다 목마른 자들이에요. 그러나 그 목마름을 인지하는 자가 있고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자가 있다. 그래서 이 목마름을 인지하는,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목마른 자만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배고픈 사람 음식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 보신 적 있으세요? 목마른 사람이 물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을 본 적 있으세요? 활 시위를 떠난 활처럼 달려갑니다. 이 목마름을 가진 자만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마름이라는 고통을 안고 사는 사람은 그래서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자만이 생수의 근원 대신 그리스도께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라는 오늘 이 본문의 의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무엇일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의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 의가 누구예요? 율법 외에 나타난 사도와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율법의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의예요. 의. 이 의가 오셨는데, 이 땅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이 생명의 근원, 생수의 근원이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 생수가 어떻게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시켜 줄 수 있는가? 어떻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있는 심령을 적셔줄 수 있을까? 어떻게 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의다. 이 땅 가운데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의 근원과 생수의 근원이 내 안에 흘러 들어와 나의 주림과 목마름을 해결시켜 줄 수 있다. 그래서 이 의가 내 안에 흘러 들어와 나의 갈급한 심령과 굶주림을 해결시켜 주고 나면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가?
이 의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로마서 3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자,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 안에 생명의 생수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들어왔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얘기는 무엇인지 아세요? 능력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내가 연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에 내가 이르게 된다는 이야기가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 평강의 근원 되신 하나님, 능력의 근원 되신 하나님, 사랑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과 목마른 굶주린 내가 연결이 되어서 그 근원으로부터 생명이 내 안에 흘러들어오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평강이 그 원천으로부터 내 안에 흘러들어오기 시작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라는 이 말씀을 이제 해석을 해드리면, 의역을 해드리면 이거예요. 그리스도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배부른 자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평강에 배부르고 기쁨에 배부르고 감사에 배부르고 능력에 배부르고. 왜? 모든 것의 원천과 내가 연결이 됐어요. 먹어도 먹어도 마르지 않는, 마셔도 마셔도 마르지 않는 그 영원한 근원과 내가 이제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오신 의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그와 같은 연결이 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 누구든지.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문제가 있어요. 성경은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즉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굶주림과 목마름 가운데 있는데 그 모든 사람이 그 영광에 이르지는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굶주려 있고 목말라 있는데 모든 사람이 그 굶주림과 목마름을 인지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줄이지 않고 그리스도에 목말라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지금 갈급하고 있어요. 이 땅의 모든 존재는 지금 목말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목마름의 종류를 아직 인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 굶주림의 실체를 아직 인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리스도 외의 것들에 줄이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굶주림과 목마름 가운데 있지만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은혜예요. 은혜. 이거는 은혜입니다. 은혜. 저는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가족, 친지들을 위해서 하나님 이와 같은 굶주림과 목마름이 이들에게도 깨달아 알아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거는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이게 복이에요, 복. 문둥병자는 자기가 굶주린지도 모르고 있다가 쥐가 내 발을 갉아먹어도 모르고 있다가 발가락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그래서 비참한 지경에 이르는 것처럼 지금 내가 얼마나 지금 영적으로 줄여 있고 목말라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은 자들에게 주님 깨우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문둥병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지금 내 영혼이 얼마나 메말라 있는지, 내 심령이 얼마나 굶주려 있는지 그 실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오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다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두 번째 예수님의 외침입니다. 내게로 와서. 어디로 가야 마실 수 있을까요? 어디로 가야 먹을 수 있을까요? 어디로 가야 내 심령의 이 갈급함과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온갖 먹을 것과 마실 것이 넘쳐나는 이마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온갖 명품이 질비하게 깔려있는 백화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간 나의 모든 고통을 잊게 만들 수 있는 술집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내게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로. 그와 같은 것으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굶주림과 허기짐을 절대로 채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더 목마르고 더 굶주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사는 사람들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돈도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고, 시간도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고, 사람과의 만남과 관계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 치고 행복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꼭 돈이 많아야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다 자기 수준에 맞게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뭐 가족도 신경 안 써요. 뭐 그냥 누구도 신경,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내키는 대로 사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 행복할 것 같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얼마나 행복해 보여요.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하고 싶은 말 자기 마음대로 다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자기가 가고 싶은데 다 가고, 얼마나 행복해 보여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 중에 제가 행복한 사람을 못 봤어요. 왠지 아세요? 아니, 먹으면 해갈이 될 줄 알았는데 더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짜증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이거를 먹었으면 배가 불러야 되는데 먹었더니 더 배가 고픈 거예요. 이 정도 내가 쾌락을 느꼈으면 좀 만족이 돼야 되는데, 아니, 더 큰 쾌락을 갈급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짜증이 나오는 거예요. 짜증이. 그래서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먹고 자기 마음대로 마시는, 자기가 내키는 대로 사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언제나 분노와 짜증과 미움과 심지어 폭력적인 성향들을 보입니다. 왠지 아세요? 짜증이 나서 그래요. 짜증이. 더 목마른 거예요. 더 배가 고픈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천하와 자기 목숨을 바꿀 분이 계세요, 여기? 천하를 주면 내 목숨을 주겠다라는 분 계세요? 없죠? 천하를 주면 뭐합니까? 내 목숨이 빼앗기는데. 그럴 사람은 없어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천하보다 내 목숨이 더 귀하다는 얘기예요. 내가 더 귀하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사이즈에 비교해서 설명한다면, 나라는 존재 안에 천하를 넣어도 빈 공간이 있다는 얘기예요. 왜? 내가 더 가치가 있으니까. 천하랑 나를 바꿀 사람은 없다는 얘기는, 내 이 조그만 배 안에 천하를 집어넣어도 채워지지 않는 빈 공간들이 남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천하를 넣어도 배가 고픈 거예요. 야, 이 큰 천하가 이 조그만 배 안에 들어오면 차고 넘쳐 찢어질 줄 알았는데 웬걸 더 배고파. 더 목마른 거예요. 그래서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비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혼하고 싶니? 내게로 오라는 거야. 내게로 오라는 거야. 특별히 청년들이 있어가지고. 병이 나니? 건강이 아프니? 내게로 오라는 거야. 시편 42편에 다윗은 자신을 목마른 사슴에 비유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자, 여러분 지금 시편 42편을 다윗이 썼을 때는 어떤 상황이냐면 자기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의 왕권을 빼앗아 버린 거야. 그리고 지금 내쫓김을 당해서 도망치고 있는 상황에서 쓴 시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다윗이 지금 이 순간 자신이 빼앗긴 그 왕권을 갈급해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자기를 반역한, 그래서 깨어진 아들과의 관계, 가정, 파괴된 가정을 갈급해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왕인데 왕자가 빼앗겼으니 나라가 무너진 거죠. 파괴된 나라를 위해서도 갈급해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지금 다윗은 목마른 사슴이 신내물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슴은요 식도가 셀로판지처럼 이렇게 얇다고 합니다. 셀로판지처럼 아주 얇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목이 마르잖아요 사슴이. 그러면 이 얇은 식도가 서로 붙어버린대요. 그래서 질식사한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슴이 목이 마르다라는 이야기는요 그냥 목 좀 축여야지가 아니라 지금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생사의 기로에 서서 헐떡거리면서 지금 물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시냇물이 없으면 결국 목마른 사슴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내가 만나지 못한다면 나는 죽는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왕권을 빼앗길지라도 가족이 파괴될지라도 나라가 다 무너질지라도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나는 살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이게. 여러분 정말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진짜 목마른 사람은요 20가지의 갈망을 갖고 있지 않아요. 진짜 목마른 사람은 자신의 주림과 목마름을 해결시켜줄 수 있는 단 하나의 본질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단 하나. 오직 한 가지에 집중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굶주리고 목마른 자의 특징이에요. 제가 아까도 표현한 것처럼 활시위가 활을 떠난 것처럼 목마른 자는 생수를 향해 달려가게 되어 있고 양식을 향해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문제의 본질, 해결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거예요. 결혼을 하고 싶으시면 나에게로 오라. 질병에 걸렸니? 나에게로 와라. 사업이 뒤흔들리니? 나에게로 와라. 온갖 우울증에 사로잡혔니? 나에게로 와라. 만 가지 문제, 단 하나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나에게로 오라. 이게 본질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필사적으로 하나님만 만나면, 하나님만 먹으면 내가 살 수 있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결국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다. 그래서 그 자가 복이 있는 자다. 그리스도의 줄이고 목마른 자.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그리스도의 줄이고 목마른 자. 나에게로 오라라는 메시지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들어갔더니 예수님이 오셨으니 얼마나 영접을 잘하고 싶었겠어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이 예수님을 영접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하게 막 걱정을 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을 때 마리아는요 딱 예수님의 발 앞에서 주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짜증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저만 이렇게 분주하게 일하고 있는데 마리아도 좀 빨리 와서 좀 저를 도와달라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 영혼이 왜 말라 있는 줄 아니 이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여 정신이 없구나. 그래서 네 이름이 마르다다.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여 정신이 없구나. 그러나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다. 마리아는 좋은 그것을 선택했으니 결코 빼앗기지 않으리라. 배부를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그 배부름을 빼앗을 수 없을 거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심령의 어려움과 마음의 상처와 무거운 짐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누르고 있는지를 다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이 어떤 문제이든,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이든 예수님의 해결책은 단 하나입니다. 나에게로 오라. 나에게로 오라. 그거 하나면 되는 겁니다. 그거는 결코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배부름을 가져다 줄 겁니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을 뿐 아니라 세 번째 주님이 외치시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마시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말씀은 주님께로 가면 주님이 우리에게 생수를 주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께로 가면 우리가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주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이 생수라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니 주님을 마시라는 말씀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배부르는 양식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이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먹으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이것을 다 마시라. 내가 이것을 너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니라. 나를 먹으라. 나를 마시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그리스도를 먹을 수 있을까요? 이건 예수님의 명령, 우리는 먹어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배부릅니다. 예수님에게 나가서 양식을 달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먹으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이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를 마시고 싶어서 줄여 있고 목말라는 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그리스도를 먹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마실 수 있습니까? 이 마시라는 것은요,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마치 목마른 자가 생수를 마심으로 그 생수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그리스도의 생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게 하라는 겁니다. 마치 양식을 입에 넣어 먹을 때 그 양식이 내 살이 되고 내 피가 되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가 내 영에 들어와, 내 마음 안에 들어와 내 영에 거하시고 내 살에 거하시고 내 피에 거하시도록 하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예시를 들어서 표현합니다. 마침 목도 마르니까 수분이 떨어졌다는 사인이 지금 계속해서 오고 있는데, 주님을 마시라는 이야기는 이처럼 물을 마셔서 내 안에 들어와 나의 육신을 적시게 하라는 겁니다. 마시라는 얘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그럼 어떻게 하면 이 그리스도가 이 물처럼, 지금 제가 마신 이 물처럼 제 안에 들어와 제 안에 거하실 수 있을까요? 누가 말씀하셨나요? 혹시 제 설교 노트가 유출이 됐나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마시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네 안에 들어가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생수처럼 네 머리를, 네 감정을 다스리게 하고 네 메말라 있는 영혼을 해갈시키게 하고,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나의 마음을 통치하고 감각을 통치하고 내 입술을 통치하고 내 관점을 다스리고 내 생각을 다스리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줄이고 목마른 자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 말씀이 나의 감정,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행동, 나의 입술을 다스리고 통치할 때 그때 내 안에 배부름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배부름을. 영적인 배부름. 번민이 찬양으로 변화되어지고 팍팍하게 말라있던 내 심령에 성령의 담비, 말씀의 담비가 내려
기쁨의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찬양이 되는,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짜증이 감사와 기쁨으로 변화되어지는 이와 같은 변화, 이게 배부름이에요. 배부름. 여러분 배불러 보시면 알잖아요. 배고플 때는 막 짜증났다가 쏜살같이 달려가서 막 먹고 나서 배부르면 이제 막 그래 다 먹어 이렇게 되죠. 행복해, 이쁘다, 사랑스러워. 그 전에 짜증이 나다가 이게 배부름의 상태. 짜증이 기쁨으로, 눈물이 찬양으로. 이게 어떻게 이루어져요? 그리스도를 마실 때, 그리스도를 먹을 때,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실 때 살아있는, 활력이 있는,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영과 혼을 쪼개고 골수와 관절을 쪼개기까지 하는 이 능력의 말씀이 내 영과 혼과 마음과 감정과 육체를 다스림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한다. 이게 천국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굶주린 사람, 진짜 목마른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향해 달려가게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어쩌면 유일한 지표 하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난 지금 그리스도의 말씀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 여러분, 밥상 차려놨을 때 아이들의 태도를 보면 얘가 지금 배고픈 애인지 안 배고픈 애인지 금방 확인이 됩니다. 그와 똑같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태도를 보면 이 사람이 정말 굶주려 있는 사람인지 목말라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이 행위를 일컬어 우리는 묵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묵상. 그래서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지 아세요?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묵상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내 안에, 심령 안에 풍성하게 거하게 하는 이와 같은 묵상의 삶을 사는 자, 그 자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고 그와 같은 자는 배부름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이 시간 점검하십시오. 나는 지금 묵상의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아무 딴 거 볼 것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묵상을 하고 있으면 여러분 지금 굶주리고 목말라는 복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그 묵상의 삶이 없다?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 아무리 음식을 줘도 먹지 않으면 그 사람 배고픈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다 경험해서 알잖아요. 배고픈 사람, 목마른 사람이 음식에 대해서 어떻게 돼야 하는지.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정말 우리가 굶주려 있는지 지금 그걸 정말 인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영적인 문둥병에 내가 감염이 돼서 지금 내 영혼과 내 심령이 지금 다 메말라 굶주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지 깨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향해 달려나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먹어야 돼요. 마셔야 돼요. 목마른 사람처럼.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와 같은 자가 복이 있다. 왜? 배부를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회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